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으며 주님께 매달리는 붙들릴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사단의 권세 아래 저희들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이의 출산으로 인해서 오늘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모와 아이 건강과 또 회복 주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뉴스를 보면 좋은 이야기보다 또 좋은 소식보다 참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공감하시죠?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다가 배가 침몰하였고 더 살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렇지 못하게 되어진 이 세월호 사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일어난 비행기 사고들,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가 그 현장 공사 현장에서 물건이 굴러가지고 아이를 덮친 이야기 등 참 많은 사건들, 사고들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볼 때 이러한 사건과 사고들을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저처럼 마음 아파하며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면서 이미 가슴 아픈 찢어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바로 이 슬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몇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사건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건인가 보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때 정치적인 배경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때 정치적인 그 왕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그 나라를 다스리고 로마의 황제로서 이제 이스라엘도 다스리는데, 그가 15년이 됐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 그가 이제 총독이 되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어집니다.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라곤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로마의 황제 디베르 황제를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를 다스리고 그 총독이 되어졌고, 그리고 여러분 이 안에 또 각 지역마다 분봉왕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헤롯, 이두레와 드라곤니스는 빌립, 그리고 아빌레네는 루사니아, 이렇게 다스리는데요. 여러분, 이때 끔찍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그 임명받은 총독인 빌라도가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학살한 겁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죠. 다시 1절을 보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여러분 지금 보면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예요. 여기서 마침이라는 것은 그때 마침 바로 같은 그 시간에 어떠한 시간이냐? 누가복음 12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마지막의 말씀, 우리 수요일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죠. 시대를 분별하는 것처럼 이 자연의 현상들을 분별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심판대에 누구든 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몇몇 사람이 와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됐잖아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직접 잡았습니다. 유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때에는요, 이 수만 마리의 짐승을 잡아야 하잖아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마다 짐승을 한 마리씩 가져와야 되니까 수만 마리의 짐승을 잡아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든 제물을 불에 태우는 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제물을 드릴 짐승을 잡는 이때에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 다 죽인 겁니다. 같이 예배하고 있는 이들을 죽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이들의 죽여서 제물의 피와 사람들의 피가 섞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는 유대인들을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참 독립 군인들이 많았죠. 독립 투사들 싸우는 분들이 많았죠. 이때에도요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릴라전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열심당원 사람 같은 이들. 그 로마 정부는요 어떻게든 이들을 막아야 하니까 무자비하게 탄압을 펼쳤던 것이고, 그리고 이 로마의 총독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이 사건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1차적으로는 바로 이 일을 행한 로마의 사람 빌라도 총독을 비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예수님도 그래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빌라도 총독을 정죄하고 함께 그에게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서 어쩌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죠. 이 당시에 갈릴리는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살던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로 갔던 시대였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체념하면서 이곳에서 세상에 대한 한 분노를 가지고 살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진노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벌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마음 아시고 그 죽은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로 아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4절에 예수님은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어떠한 사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서 죽은 겁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혹시 이런 마음도 때로는 갖진 않습니까? 나는 다르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만 아니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사건과 사고는요, 언제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지금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다행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는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판단은 멈춰야 합니다. 정죄도 멈춰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공감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재지변이든 인간의 잘못과 실수로 벌어진 사고이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앞에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3절, 5절 말씀입니다.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똑같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회개하여라. 누구의 죄가 있네 없네, 죄가 크네 적네가 아니라 너희들 회개하여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회개는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유턴인 거죠. 지금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다가 멈추고 돌아서라. 하나님께 돌아서라. 세상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주께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바꿔라. 그 생각, 너가 가지고 있는 마음 옳지 않다.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라.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히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죄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당시에도 이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태어나면서 아픈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인지 이 사람의 부모님 때문인지 이미 기본적으로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욥기서 4장 7절에 보면요,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나서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모두 다 망한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 저주, 아픔, 이거 다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수요 성경 공부 때도 이야기 나눴죠. 그림 1대1 공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처음부터 이 죄, 저주, 슬픔, 죽음, 이것을 두고 만드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좋았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다 달라졌어요. 기쁨이 슬픔이 되어지고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눈물이 생기고 아픔, 고통, 고난, 모든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 다 죄 때문에 생긴 것, 여러분 맞지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
이 앞을 못 보는 자가 왜 못 보게 되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죄를 부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픔을 이제 공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이 지금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는 탓하는 거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자꾸 누구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너희들은 지금 누구의 죄, 누구 때문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거기에 주목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를 고쳐주시지요. 여러분, 바울도 자신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그것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하나님 뽑아주지 않으셨죠. 바울이 깨닫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또 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누구의 죄로 인한 것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요, 그들이 당한 사건과 사고가 그들의 죄 때문이냐가 아니라 거기에서 각자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여라 해요. 저는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전에 네 죄를 먼저 보아라 해요.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보기 전에 네 들보를 먼저 보아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환경적인 자연재해 요즘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도 어느 지역에서는 뉴욕에서는 산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플로리다 지역에는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토네이도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LA 지역도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연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여러 가지 사고들, 사건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는 것에 있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우리 가족에게만,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여기에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어떻게든 주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해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회개하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 너희도 당할 것이다. 너희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회개해라. 여러분, 사람들은 늘 살고 죽고 잘 살고 어려워지고에 집중하지만 주님은 늘 죄에 집중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집중하셨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집중하시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에 우리 먼저 주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이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제가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늘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 여러분, 이것도 축복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가 여러분 축복된 자리입니다. 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나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지만 보이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어떻게든 우리의 죄가 보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도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자연적인 모든 일들,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이냐가 아니라 주님, 저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 제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그 사건과 사고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기삿거리로 삼아서 자꾸 우리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 번도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벌어진 일들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누구의 죄 때문인지, 왜 이러한 일이 그에게 벌어졌는지 그가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만 했었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사랑을 품지 못했다라는 것까지는 저희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만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늘 내 자신이 옳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안타까운 일들을 보며 저희들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주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